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도 비밀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또 신약에서는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거 아직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승리자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언제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메시아로 오신, 낙이 타고 오신 예수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귀가 피로해서 나귀를 가지러 갔을 때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왜 가져가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대로 제자가 말하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오늘 나귀의 주인이 주인공이 아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준비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문자로 풀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이 단락이 주어져서 그때의 상황과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없이 그저 문자만 가지고 성경을 풀면 정말 귀신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회당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겁니다. 이 유력자라고요. 이 귀신이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거룩하다고 한 그 언어는 제우스에게 제사 지낼 때 썼던 서문을 가져와서 이 귀신이 떠들어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저 이 예배가 하나의 제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뭐 불교에 가서 비는 거나 뭐 무당이 굿하는 거나 뒷곁에다가 장독 뒤에 물 위에 한 그릇 떠놓고 비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귀신하고 별반 다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이유로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이 복은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하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수가 빠진 예배는 결코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이제 이 복음이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정을 열어 제끼셔야 돼요. 가정을 닫아 놓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 역사하지 않아요. 가정은 언제나 그 열병에 걸린 장모, 다시 말하면 화병에 걸린 그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부활의 언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맞다 틀리다로 다스리는 가정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으로 여러분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수 없어요. 오직 부활의 기쁨으로 그 가정을 이루어갈 때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부활의 기쁨으로 다스려주고 지배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원수가 다 집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면서 가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여셔야 돼요. 적어도 한 번 더 여러분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아직까지 예배 드리지 않았다. 회개 2박 3일 하시고 속히 제 9월 달은 제가 전체를 다 비워놨습니다. 한번 초대 하나 제가 한번 볼 겁니다. 아직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안 왔다 가셨다 하면 빨리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여러분 초대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이러한 복음이 세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지난주에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 종교적으로 버려진 자입니다. 율법에 이 나병 환자로 확진되어졌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죽은 자로 간주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종교적으로 저주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성경에 가려져 있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다고요. 산에 올라 이게 시내산에 모세의 십계명을 받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5, 6, 7장을 거쳐 말씀을 들으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원하신다면 내 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언제 들렸어요? 산상수훈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성경을 복 있다고 그래요. 왜? 드디어 말씀이 들리는 놀라운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냐고 애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왜 복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복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참 좋겠다, 참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나병 환자는 뭐라 그러는데 그 율법에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나병 환자다 외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법에 걸리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원하시면 내 병이 깨끗해질 수 있다.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알아요? 모세가 명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새 2마리예요. 그래서 새 2마리를 한 마리는 질그릇에서 잡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 한 마리는 그 피를 머리에 찍어 날려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은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제 병자 하나가 등장하는데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이라는 뜻이죠.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제부터 사건이 등장하지요.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중풍병자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성경을 정확히 보면 원문에는 마비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비된 자를 우리나라로 표현할 때 중풍병자로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문 아구부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잡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예수를 만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부터 배우냐? 일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면 훈련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은혜가 잘 뭔지도 모르고, 헌신이 뭔지도 잘 모르고 식당에 투입이 되니, 웃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웃어서, 식당에 투입이 되니 생전 안 해본 거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부산의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서울로 이사 가고 싶어요. 왜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서울로 이사 가면 이제 큰 교회 가가지고 이제 조용히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아이고, 나 이제 번아웃 됐어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어떨 때는 저 식당을 파괴시키고 싶어요. 왜냐?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사실 먹을 땐 즐거워. 근데 먹는 게 없으면 또 이게 또 한이 나. 별 생각이 참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예수 만나러 와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두로의 시돈 지방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무수히 많은 사람 때문에. 근데 그런 방법을 찾았어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외치는 기도의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 마비된 자는 예수님께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 위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홀로는 우울증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함께 해줘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연합의 영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인생은 함께 갈 때 행복한 거고, 함께 갈 때 아름다운 거고, 함께 갈 때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이루어지면요, 언제나 이웃의 관계로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사람을 뚫고 지나가는 게 낫지,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가냐, 힘들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 위가 사람이 사는 하나의 공간이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새 집을 지을 때는 언제나 지붕 위에 난간을 설치해서 절대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율법에 정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거 보니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도 있지만 이 지붕 위에서 또 살아가는 방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서 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놓는 것 같아요. 원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붕을 파내요. 원본은 그래요. 지붕을 파내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붕을 뜯어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내기둥이에 줄을 매서 내린 거예요. 우리 이걸 옛날에 단가라 그래서 단가. 뭐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래서 내기둥이에다가 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오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줬던 사건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중풍병자가 나왔지만 이 중풍병자가 주인공이겠어요? 4명이 나오겠지만 4명이 주인공이겠어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분명한 말씀이 나중에 보겠지만 인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 이야기의 엑스트라로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학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뭐냐면, 그러면 엄마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겠느냐? 우리는 결코 이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타인의 믿음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을 때 이 보시고는 뭐냐면 에이도라는 말이에요. 에이도. 이 뜻은 뭐냐면은 관찰하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게 된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 친구 4명의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판단했어요. 뭘 판단했느냐? 그 친구가 어려서부터 몸이 마비되어져서 일생을 마비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친구들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그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 한 사람의 내 친구가 일생을 마비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연결해 보시면 뭐예요? 마비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비됐었다니까요.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의 마음 간절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여기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마비되어 있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10계명을 이스라엘은요 613개의 규범으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안식일이 이들에게 오히려 고통이었어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 유대인들은 613개의 규범을 만들어서 옴싹달싹 못하는 마비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고, 율법에 의해서 모두가 죄인을 만들었고 죽어진 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20대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 율법주의였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석빙고 먹다가 한 입 딱 깨물고 보니까 주일이요. 그래서 얼른 쓰레기 腾놓고 교회 와가지고 주여, 내가 알지 못해서 석빙고 한 입 먹었습니다. 이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돈을 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내가 거룩한 자였다니까. 알기나 아시나 모르겠어. 제가 88년도 9월 10일 상가에서 개청 예배를 드리고, 이미 우리 교회는 5월 달에 우리 선영식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끼리 개청 예배를 드리고 전도해서 한 9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무학상가 한 편 작은 거를 사서 갔지요. 참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 드릴 처소를 찾으러 다녔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너무 지쳐서 이 교회가 앞으로 존속될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으로 무학상가 앞을 지나는데, 그때는 현대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냥 산이었거든요. 지나가는데 그 무학상가 귀퉁이 하나에 금매하고 이렇게 종이 한 장이 붙는 거예요. 금매. 그래서 얼른 뛰어 올라갔더니 치과 의원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적어요. 예, 이 등기로는 18평인데 실평 수는 한 13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가였어요. 그래서 이거 팔려고 하냐 그랬더니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2,700만 원이래. 그럼 우리가 사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냈어요. 돈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계약금만 걸 테니까 등기해 주세요. 등기해 주시면 그거 팔아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팔라고 그랬더니 뭐 이런 사람이 있냐고. 아니 계약금 그것도 10%로 걷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우리 전세 250이었는데 그거 뺏어 주려고 그냥 250만 줄 테니까 등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참 하나님이 진짜 소품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제 믿음 길러주시고. 그 치과 의사 부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남편이 전도사래.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전도사가 거짓말 시키겠냐고. 자기가 나를 태워가지고 저 법원 가가지고 등기 다 해줬어요. 돈도 안 받고. 그래서 등기부터 받은 게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대출도 받고, 그 돈이 모자라가지고 우리 처갓집 잡혀먹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세상 인천에서 저를 위해서 개척했던 우리 권사님들이 돈 1,700만 원 준비해 놓으시고, 또 진해에서 한 권사님이 1,000만 원 주식을 했는데 1,000몇백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11조 빼니까는 900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그걸 헌금해 주셔서 진짜 우리 교회가 빚 하나도 없이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가 개척이 됐던 거예요. 참 시작부터 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었지만 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역사였던 것이죠. 저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를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마음에 너무 감동돼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한 병자와 4명의 친구를 놓고 예수 내가 인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 별반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613개를 만들어서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처음 저 율법이냐 은혜냐,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저 용호교회 전도사가 이단이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러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냐? 반율법주의가 되어가지고, 이 갈라디아주의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기에 대한 반박 문서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 너희들이 예수로 묻고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맺히려고 하느냐? 이렇게 외쳤는데, 제가 경상도 와서 개척해가지고 제가 이단 소리 들었다니까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치니까 어떻게 예수만 믿냐? 율법도 지켜야지. 그럼 율법을 지키라고 줬지 그냥 놔두라고 줬냐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어떤 우리 교회가 아니야, 딴 교회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꼭 손님이 오거나 필요하면 일단 갖다 놓고 돈은 월요일날 주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랬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자유가 있습니까? 주일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주일날 탁구도 못 쳤어요. 오락을 그만하라고 해서 탁구 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또 우리 지도교사는요, 더 심했어요. 예배 시간 늦게 와도 지옥 간다, 예배 시간에 졸으면 지옥 간다. 아주 웬만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지 때깔이네. 우리가 10시 50분에 시작하는데 10시 50분에 시작할 때 보면 훤해요. 그냥 대부분이 지옥 갈, 그때 시절 같으면 여기 저 위에는 다 지옥 갈 사람만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 저는요, 그때 저 율법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들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잡아다가 뒤에 가서 쪼니도 갈기고 지옥 가려고 그랬던 제였어요. 그러다가 20대에 제가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왔던 게 다 율법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유대주의처럼 구원받은 것 같이 행세를 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던 나를 돌아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개척했는데 제가 얼마나 처음에 닦였는지 말도 못해요. 내 세월이 흘러 지금 와서 보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리였고 생명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지금 성인이에요. 그런데 왜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앞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나병 환자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예요. 딱 하나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작은 자, 어린아이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꼭 엄마가 필요한 존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에게 선포하는데 병자야 일어나라 그게 아니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근본의 원인을 뭐로 보고 있느냐, 마비된 자의 근본 원인은 뭐냐?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가 해결되어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꼭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수첩을 수첩을 들고 앉아서 있는 서기관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친구 4명 가지고 설교하면 어떤 설교가 나올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를 보고 얘기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서기관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수첩을 들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 잡으려고 하는데 드디어 찬스가 온 거예요. 내 죄야 사함을 받았느니라. 신성모독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대하여 항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하시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한 목적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8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마지막은 뭐냐? 감동과 감격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10절에 나오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예수님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자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는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보세요. 개념이 같은 다른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제우스에게 제사 지내는 서문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당신은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과 거룩함이 동일한 건 아니었거든요. 다른 개념, 다른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너희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잘도 용납하는도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돼요. 율법주의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으니까 저 구원파 이상한 이단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막혀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아니여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면, 이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게 했다는 거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라는 말은 사람의 모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이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스스로 인자라고 할 때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마리의 새는 질그릇 위에서
죽이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자처럼 고통스러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믿음을 보시고 A도 그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친구의 마음에서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온몸이 마비되어서 죽은 자와 같은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613개로 쪼개어서 죄인으로 만들었고 오히려 이것으로 꼼짝 못하게 마비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긍휼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선포가 뭐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인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구세주였고 메시아였고 인류의 구원자였고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죄 없으신 분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 마비된 자에서 죽어있는 자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자각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너의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탈자입니다. 나는요 도망꾼입니다. 아버지,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겨주시면서 너는 자유이다. 이때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어둠이 시작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되었구나.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땅의 선포가 내 인생 속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좋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참 좋겠다. 애통하는 자야.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서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긍휼함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죄 없다고 선포하시는 게 더 쉽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오병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한 사람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주님께서 그걸 축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에 들리세요. 주님의 그 범주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듯이 이 땅에 큰 역사를 일으킬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이 역사가 앞으로 영원히 존속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갑니다.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가 진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광고합니다. 혹시 고향에 가시더라도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다음 말씀을 꼭,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냥 다음 주로, 추석 다음 주로 이 말씀을 전할까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혹시 못 들으면 어떨까 할까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냥 다른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이 설교할까요? 그러다가 제가 회개했어요. 만우야, 또 네 생각하는구나. 강해가 뭐냐? 네 의도대로 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 끝나면 다음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네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아쉽지만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말씀에 깊이를 더하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살게 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